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추수감사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32절로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제가 요즘 이렇게 TV 프로를 하나 보는 게 있는데요. 싱 어게인이라는 그런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을 하나 좀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명 가수 전이라는 부제가 있는데 말 그대로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그런 분들이신데,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간절해요. 그러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내내 좀 감동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연 프로그램이니까 합격과 탈락이 있고 또 서로 함께 경쟁하면서 또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왜냐하면 이제 노래할 기회가 없는데 그런 곳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떨어지게 되니까 되게 좀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서 굉장히 저도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들이 꼭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노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감사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어디에 머무른다면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저는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본문을 고르지 않고 창세기 21장 이어서 본문을 골랐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 추수감사 주일과 너무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21장 하반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20장에서 그랄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그 지역의 맹주인 아비멜렉과 자기의 종들과 우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싸움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둘이 언약을 맺고 우리가 서로 피해주지 말자, 그런 약속을 이렇게 맺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줘요. 이 뜻은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아비멜렉과 함께 이렇게 맹세를 한 거죠. 서로 우리 침범하지 말자고. 근데 이 언약을, 서로의 약속을 체결한 뒤에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행동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이 믿음의 흔적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그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33절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는 이 과정이 서로 언약을 맺은 후에, 그 후에 나무를 심거든요. 이 나무를 심는 과정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과거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랄 지역으로 20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옮겼습니다. 옮기자마자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가 아니에요. 믿음도 있고 또 많은 연단도 거치면서 그래도 믿음이 이만하면 내가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라는 아들을 이제 하나님 주셨어요. 25년 만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자마자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스마엘과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 내쫓아야 됐고 하갈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지역의 유력자인 아비멜렉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뭐 하나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갈등과 아픔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 돌아보니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허물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과의 이 과정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과정이었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에셀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라왔던 나의 환경들, 지금 나의 상황들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분노가, 때로는 막 불쾌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외면하고 싶어, 나 이것은 마주하고 싶지 않아, 그런 기억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작은 문제가 우리를 하나 딱 걸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 하나 때문에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감정에 우리가 무너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히죠. 부부관계 사이도 나빠지죠. 부모님하고 관계도 나빠지죠. 뭐 여러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날마다 우리를 아주 막 짓눌러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너무 좋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지나고 나면요, 또 막 문제가 찾아와요. 제가 막 너무 힘들 때 풀리지 않는 3개의 매듭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3개가 매듭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좀 풀리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막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문제 다 풀렸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또 내 안에 또 와 있어요. 내 마음을 또 막 짓눌러요. 계속 우리의 인생은 계속 그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막 축복도 주고 뭐 부도 주고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게 하는데 왜 하나님 열심히 믿는 우리는요, 왜 하나님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만 겪는 고통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짓눌러 와요. 우리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아픔이나 고통이 나 혼자만 겪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요,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아브라함 다 덮어주세요. 아내도 2번이나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다 해결해 줍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세요. 왜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단지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사랑과 딱 연결하고 나면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과거, 하나님과 사랑과 나의 과거가 연결되면 고난도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신비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신비는요, 고난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달라스 윌리아드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우리가 몰랐던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생각됐던 그 상황들도 다 하나님이 관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돌아보고 계세요. 우리를 늘 만지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저 위에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내려와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 땅 자체가 다 고통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외롭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서 그 처절하게 외쳤던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 속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통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에 연결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연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과거, 그 고통스러운 아픔, 그것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 우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각오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하반부에 가면 야곱의 12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전개돼요. 그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야곱이 너무 편애하니까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양치는데 왔을 때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이집트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사람이 됐어요. 이집트에 가서 그 종으로서 잘 살았어요. 신뢰도 얻었어요. 근데 그 여인, 그 여주인 때문에 또 나쁜 또 성범죄자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곳에 또 고통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다시 세우시고 이집트 땅의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다. 여러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전국에서 곡식을 사러 오는데 그 형들이 온 거예요. 그 10명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곡식을 안 팔아서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도 막 두려웠어요. 요셉이 자기 어떻게 할까 봐. 근데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도 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형들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과거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나니까 자기의 시선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거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제 자신이 너무 기특했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나. 제가 너무 기특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열어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또 유기성 목사님이 저를 예수동행 운동하는데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부터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제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막상 교회에 들어오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끄럽고 제가 몇 달 잠을 못 이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요,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자존심 상하면 끝이잖아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여기에 있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차라리 그냥 밖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혼자 자비랑 하면서 신대원 나오고 그리고 내가 자비랑 하면서 차라리 개척을 하지, 이게 무슨 수모인가,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목회자가 된다는 게 뭔 줄 알았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걸 배우는 거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자아의 죽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걸 제가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모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의 수련을 막 받다 보니까 제가 막 집사 때 또 제가 성도 때 다 선생님이었고 또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셨던 분들이 저를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 전사님들은 저보다 10살 이렇게 어리지만 저를 무시할 때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한 번 그걸 겪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지나갔어요.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하고 나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그래서 이만큼 된 거예요. 그나마 이만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만큼 부르셨는데 제가 덥석 잡은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서 사역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동행 운동 한다고 유기성 목사님하고 전국 다니고 전 세계 다니고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동행 하는 걸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다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분 많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 있고, 왜 나만 힘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과거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신비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신비가 일어나요. 감사가 터져요.
기쁨이 터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해보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33절인데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두 번째 행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뢰가 오늘 우리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부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또 언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냐면요,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기근 때문에 아내 뺏길 뻔하고 다시 아내 찾고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라는 뜻은 뭐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적인 표현이 있어요.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 구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냐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를 감사로 이끕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바로 그 신뢰가. 근데 우리가 보통 감사보다요, 불평불만이 더 쉬워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불평불만하는 게 더 쉬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먼저 찾아요.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질 않아요. 다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될 거야 얘기합니다. 몇 명만 이렇게 둘러앉아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험담하면요, 왠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뭔가 잘한 것 같아요. 막 그 사람 막 험담한 것 때문에. 상황은 안 좋아질 거야. 그래, 세상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려운 거야. 당연히 우리도 힘든 거야. 어차피 더 좋아질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줘요. 아이들 동화 중에 펭귄은 너무해라는 동화가 있어요. 아마 이제 애기 엄마 아빠들은 많이 읽어주고 많이 읽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표지에 보면 수십 마리 펭귄이 나옵니다. 근데 딱 한 마리만 옆을 보고 있어요. 걔가 주인공이에요. 걔는 불평불만 많은 펭귄이에요. 거기 보면 계속 불만이에요. 얘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싫고,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비쳐서 싫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바다가 너무 추워서 싫고, 무서워서 싫고, 자기 걷는 모습이 너무 뒤뚱뒤뚱하다고 싫고, 우리 펭귄은 왜 이렇게 다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너무 싫고, 하여튼 다 불평불만, 얘 끝까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이 펭귄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펭귄은 너무해요. 근데 이 펭귄에게 바다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다사자가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얘기해줘요. 막 긍정적으로 얘기해줘요. 이건 이래서 좋은 거야. 이건 이래서 너무 귀여운 거야. 막 이렇게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제서야 이 펭귄이 조금 바뀝니다. 조금. 우리가 매일 선택 속에 있어요.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선택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건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실이 아무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뭐 입술로 고백하니까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에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번성하고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보단 낫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때 이제 하박국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난 중에 감사하고, 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외양간에 뭐 소가 없어도 기뻐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말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미래를 신뢰하고 감사를 남긴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그렇게 감사를, 신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남유다는 망해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이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끌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너무 힘이 든데,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는지 막 모아요. 시편을 모아요. 시편 150편을 그때 만듭니다. 아름다운 그 노래들을 그때 다 찾아서 책으로 엮어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에 모여요. 그래서 말씀을 하루 종일 읽어요. 이렇게 주일이 되면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한 것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생활 동안 우상숭배는 끊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박국이 미래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 뭔가 좋아지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게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누구와 함께 가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주님과 우리가 미래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면, 우리가 누구와만 가는지 그것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어릴 때 한 5살쯤 됐을 때 한번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얘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냥 막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 아이를 찾으러 우리 집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아이를 아파트 다음 단지에 가서 찾았습니다. 막 저희는 정말 막 맨발로 막 뛰어다니고 경찰서에 전화하고 막 찾았어요. 만났을 때 막 울었죠. 막 울고 혼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아이 손잡고 오는데 막 웃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막 웃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저희가 예수의 길이라는 책을 우리 북클럽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헬리나 오웬의 책인데요. 그 헬리나 오웬이 예일대 교수로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볼리비아와 페루에 이렇게 갑니다. 그곳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살아요. 페루에 있는 한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한참을 보냈습니다. 페루의 가정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가난해요. 그리고 방이 따로 없어서 한 가정에 옥상을 주었습니다. 지붕도 없는 옥상에서 이제 몇 달을 이렇게 헬리나 오웬이 보냈습니다. 헬리나 오웬이 떠나는 날 이렇게 가방을 이제 들고 내려오니까 이 가족들이 갑자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 같이 있었던 이제 헬리나 오웬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그 존이라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이제 버스가 이제 30분 있으면 와요. 그래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이 존이라는 아이가 가서 코카콜라 한 병과 과자 한 봉지 사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외쳐요. 파티 시간이에요. 그렇게 외쳐요. 그리고 그 집에 잔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 잔 하나에다가 콜라를 따라서 이렇게 막 나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과자를 쪼개서 이렇게 조금씩 줬어요. 다 하나씩. 과자를 먹은 거죠. 큰아들인 파블리토가 있었는데요. 걔가 아주 낡은 전축을 하나 갖고 내려옵니다. 막 지직거리는 전축. 우리 춤출 시간이에요. 그래서 같이 또 막 춤을 춰요. 헬리나 오웬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가 성찬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나누는 시간에는 가난도 없어졌어요. 미래의 불안함도 없어졌어요. 냉혹한 현실도 없어졌어요. 희망 없음도 없어졌어요. 그 시간만큼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오늘 성찬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요, 불평하고 불만할지 아니면 우리가 감사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하고 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럼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도전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주님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과거,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로 결론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앞길, 우리의 앞길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걱정 없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나눕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 정말 과거에 어떤 데 있어가지고 고단한 시간 앞에 있었지만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의 모습을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은혜가 아버지 오늘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눈이 열어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감사함이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 그 인함으로 아버지 오늘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추수감사절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사랑과 연결할 때 오늘의 감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성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미래의 어떤 염려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그인 처치가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쪼개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에게 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키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를 열면 전병이 나오고요. 두 번째를 열면 포도주가 나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드린 주님의 몸입니다 외치면 아멘하고 첫 번째 전병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드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포도주를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드리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드린 추수감사절 예물을 우리 재소자 자녀들, 갈 곳 없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 그 쉼터를 만드는 곳에 저희의 예물을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어린 청소년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갈 곳을 마련하여 주시고 그 작은 쉼터가 그들의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의 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그인 처치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온라인상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상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되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세상에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 그 귀한 마음으로 드린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예물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정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기로 결단한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